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몇 주 동안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마태복음에 나온 제자도를 지금 사실은 다 얘기하고 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칼빈이 제자도를 무슨 주제 아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화론을 우리의 실천으로 옮겨 놓으면 제자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난 신비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말과 행위와 예배와 생활 속에서, 그리고 오전에는 아주 메시지가 좀 무거웠지만 실제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근데 지금 기독교는 사회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안 믿는 자들보다 더 좀 저급한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수준에 놓여 있다고 봐도 그거는 우리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구절이 나오면 제가 되게 좀 무거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고 하나님께 여쭙고 말씀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정립해 가야 될 기독교의 과제죠. 그게 과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막 열심 막 이런 거를 넘어서서 왜 열심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만 나가면은 그렇게 기준이 없이 막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시대적인 어떤 과제예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성경 본문이 나올 때마다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은 지금 성화를 얘기하고 있고 지금 제자도를 통해서 이걸 또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영역이라는 거는 성화, 제자도 이런 것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우리의 삶 중에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삶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정의 일, 회사 일, 무슨 교회 일,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누구 앞에서 행하는 거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의식을 갖자는 거예요. 어떤 영역도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많은 영역들이 다 정리가 돼 있긴 해요. 개혁주의자들이 책을 보면 국가와 교회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직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혼은 어떤 관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런 세세한 것들을 종교개혁자들이 정리를 안 해놓은 게 아니라 사실은 치밀하게 다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요, 다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이제 우리가 성화라는 것을 너무 도덕성이라는 좁은 의미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인격으로 응답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성화라는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자도라는 것이 결국 이게 어떤 특정한 훈련이 아니라 누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걸 이미 알고 맹세했고 그렇게 가겠다고 해서 교회에서 회원권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를 받은 사람은 제자의 길을 가야 돼요? 네, 세례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가 진중해져야 됩니다. 그 진중 세례는 진중하지가 않아요. 군대에서 주는 진중 세례. 거기서는 그냥 막 줘요. 초코파이 주고 막 주고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는 세례를 교회에서
엄청나게 진중하게 줘야 돼요. 그 세례를 받는다는 건 전달받을 거를 다 전달받고 확인하고 예, 그렇게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데까지 온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세례. 그렇지만 인간의 연약함이 있으니 또 완벽한 걸 구할 수는 없잖아요. 저분이 그래도 진정성을 가지고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에 임하셨구나. 그럼 보통 주죠. 근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는 분에게. 대충 주면 안 돼요. 왜냐? 세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일종의 이 경계선인 거예요. 그것이 출발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도를 예수님이,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니까요. 그죠? 텍스트잖아요. 우리가 풀어놓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은 텍스트예요. 텍스트. 누가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뭐 하는 것이다라고 이미 한 주제를 우리가 했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 그러니까 셀프 디나이어라고 하죠. 자기 부인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이제 드디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주제를 다룰 때 그것은 무엇이죠?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근데 조심하세요. 우리가 이제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예배의 규정적인 원리에 벗어나면 어떤 예배를 드릴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벗어나면 그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나쁜 행동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규정적 원리, 종교개혁자들이 성탄절 하지 말자고 그럴 때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가져와서 그렇게 한 건데 그게 뭐이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거였을까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단지 성탄절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만 하지 않으면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는 것만 해야 된다고요? 예배 때? 성경에 있는 것만요. 우리가 성경에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어도 기도하라는 게 당연히 있어요? 없어요? 예배 가운데? 성경 신구약을 읽으면 기도하라는 순서가 나와요. 그리고 찬송은요. 시편만 열면 맨날 예배 드릴 때 찬송하잖아요. 설교는요. 사도행전 가면 안식구 첫날 계속 말씀 전했다고 돼 있는 거요. 두란노에서는 말씀을 얼마나 오래 전했는지 유두고가 뒤로 떨어져 갖고 죽었어요. 그걸 읽으면은 심각해지는 게 아니라 웃음이 터져요. 얼마나 졸렸으면 뒤로 넘어가서 죽었을까. 이렇게 살았으니까 웃음이 나오죠. 살렸잖아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예배의 규정적 원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성경에 없는 걸 하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있다니까요. 그거 하지 말라고. 특히 신약 성경에 무슨 예배를 정죄했어요?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 뭐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무슨 예배를 부정했죠? 사도들이? 대표적인 게 그런 will worship이에요. will worship. will이 무슨 뜻이죠? will? 의지. 근데 그때 의지는 이런 거예요. 자의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 거, 내가 결정한 거.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데 나는 그렇게 예배하면 이상하게 은혜가 돼. 이런 거예요. 이게 다 will이에요. 그 will에다 뭘 붙였죠? worship. 그럼 무슨 숭배가 될까요? 의지적 숭배가 아니라 자의적 숭배.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의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superstition. 미신. 미신은 뭐냐면요. 교리가 없는 걸 의미해요. 교리가 없는 거. 그래서 이게 기독교만이 아니라 그걸 판가름할 때도 써요. 종교가 있죠. 세상에는. 우린 종교도 우상이거든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미신보다는 뭐가 약간 고차원적인 거예요?
종교. 우리는 왜 종교를 약간 고차원적이라고 하죠?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답은 없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답은 없지만 뭐를 묻는 게 있어요? 인생이 뭘까? 죽음은 뭘까? 인생의 최대의 목적은 뭐지? 이런 철학을 묻는 게 적어도 그런 교리가 들어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종교라고 불러요. 그래서 종교만도 못한 게 뭘까요? 우리는 종교도 안 되잖아요.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종교만도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는 그 무속신앙들이에요. 무속신앙을 가지고 한 나라의 그 엄청난 일을 결정하고 무당이 얘기하니까 그날 잡아서 뭐 하고 이게 뭐냐? 그러면 미신이 종교와 구별되는 이유가 뭐죠? 미신은요, 최소한의 철학도 없는 거예요. 도덕도 없는 거예요. 미신에는 최소한의 교리가 없어요. 불교에도 교리가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까지는 얘기하잖아요. 보편가치. 사랑합시다. 자비하면서 삽시다. 그건 우리도 자비, 사랑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단 말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종교만도 못한 게 뭐라고요? 미신이라고요. 미신이 얼마나 나쁘냐면 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도 없고 어떤 그러니까 선한 가치에 대해서 묻는 거로 시작된 게 아니다. 이건 완전 엉망진창이다. 사람의 그러한 그래서 미신 타파가 나온 거라고요.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고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나니까 미신을 없애자고 한 게 기독교가 아니라 상록수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농촌 같은 거 개화 운동하면서 미신 타파 그러잖아요. 뭐냐면 최소한의 인간적으로 가져야 될 철학마저도 없는 거예요. 가장 저급한 게 무속신앙이니 예수 믿는 자들이 무속신앙 쫓아가는 건 진짜 큰 죄라고요. 종교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면들에서 보면 또 기독교를 우리는 자기 반성을 해야 돼. 오늘 왜 이렇게 무겁죠? 설교가? 저도 무거워요. 이러고 나면 막 싫어요. 제가 제 자신이.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계획해서 온 건 아니에요. 근데 본문을 보면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연관돼 있으니까. 지금 교회는 반성해야 되는 것이 교회도 교리를 하찮게 여기는 교회들이 많아요. 저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독교의 미신화가 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리를 배척한다는 거예요. 교리를. 그래서 그냥 덩덩덩덕쿵 이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그냥 스피커에다 음악 틀어대고 사람 도취시키고 이러다가 잘못되는데 그들이 정말 반성해야 돼요.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세상의 종교도 최소한 종교로 불리는 게 뭐라고요?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교리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진리는 없는데 최대한 도덕, 철학, 인생이 뭔가 그런 면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좀 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만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미신은 뭐도 없다고요? 교리가 없다는 거예요. 보편 가치를 상당히 허문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세상은 도덕이라고요.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손길이 보편 가치를 통해 나타난다. 그 사회가 유지된다. 최소한 그거를 업신여기는 그런 단체들이 나오면 안 된다고요. 이단들, 미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교회가 교리를 배척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럼 교회는 뭐가 돼갈까요? 예외가 없어요. 교회도 말씀과 교리를 떠나는 순간 뭐로 바뀔까요? 아까 얘기했던 자의적 숭배, will worship. 하나님이 명령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러면 자의적 숭배가 돼요. 그게 골로새서에 나올 거요. 자의적 숭배. will worship. 그리고 두 번째가 미신. 교회도 자의적 숭배로 흘러간 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가고 있고요. 예배가 무슨 모여서 회의해갖고 우리들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예배 아니에요? 세상에서.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 우리 연극합시다 그러면 연극하고, 뭐 저기 연예인들 데려다 함부로 강단에 세우고, 교리도 모르는 사람들을. 여기서는 그런 사람들 와서 전하면 안 돼요. 목사도 뭐에 따라서 설교하니까요. 공교회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지 않아요. 그걸 선서했기 때문에. 제가 목사 될 때 선서했기 때문에 그런 공교회적인 그 역사적인 그 성경 해석을 떠나서 그것을 설교할 때 거기서 이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서 강단을 더럽히고 어지럽히고, 그 사람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이런 뻣뻣한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는 그저 김수미 씨 와서 한번 해봐요. 그냥 뭐 조혜련 씨 와서 해봐요. 그냥 막 재밌어서 깔깔거리고 웃고 좋죠. 근데 저는 그걸 자의적 숭배라고 봐요. 예배 시간에 그런 사람 올리면 안 돼요. 더군다나 오전 예배 시간에 막 그거는 거의 뭐 저는 겁나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게 뭐냐? 자의적 숭배, 미신. 그런 일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이라는 또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경건한 마음은 자기 부인의 삶을 넘어, 그러면 하나는 얘기했죠? 뭐를 얘기했죠?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을 넘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덕성을 요구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덕성을 요구하는데 지금 무슨 덕성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제자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누구죠? 청자가 누구예요?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이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어디에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16장 24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칼뱅은 지금 자기의 자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석하고 있는 걸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요. 칼뱅에게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뭘까요? 훈련 혹은 연단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하다 아까 일로 왔네요. 무슨 숭배가 나쁘다고 그랬죠? 자의적 숭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좋은 얘기도 자의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란 말을 잘못 해석하면 자의적 숭배가 되는데, 이런 사람은 전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십자가를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자기가 만든 십자가 지고 가면 안 돼요. 누가 지워준 십자가야 돼요? 예수님이요. 그럼 그 의미는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뭐 이렇게 대패 갖고 깎아주셨나요? 뭐가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죠? 그 의미와 해석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어디서 얘기한 십자가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의미의 십자가를 져라. 그럼 그런 거 질 때 잘 져야 한다. 안 지면 안 된다. 심지어는 잘 져야 한다. 그럼 그거 안 지면 제자도 아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구원받는 순간부터 뭘 지고 가는 삶이에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다. 근데 어떤 십자가가 있냐면 자기가 만든 십자가가 있어요. 주님은 지워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만들어서 지고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 지고 한다고 자랑하고, 또 막 힘들면은 주님이 내게 이렇게 고난의 길을.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주님이 만든 고난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고난인데. 그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하나님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자기가 그냥 막 나서서 하면서 주님이 나를 지워줬다는 거야. 역사에서 못된 짓 하는 인간들이 다 그러잖아요. 내가 시대적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몰상식하고 이게 아무도 원하지도 않고 그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무슨 십자가냐면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고난 예찬가들이 있어요. 그냥 고난받는 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것도 엄청난 왜곡이에요. 아니 고난을 오니까 맞이하는 거지 그 뭐 고난이 좋아서 받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리고 고난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의미를 싹 제거하면 고난은 가능하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저는 안 받는 게 좋다고 봐요. 근데 어떤 분은 자기는 또 고난의 길도 안 가면서 꼭 다른 사람한테만 또 그래요. 고난 받아야지 믿음이 좋은 거래요. 그걸 가만히 보면 믿음을 자랑하고 있는데 다 무슨 얘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았고 저런 고난을 받았고 이런 고난을 받았다. 근데 뭐예요? 고난 받으면 다냐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고난이 없는 사람도 없고요. 고난 받는 게 믿음이 좋은 건 아니라고요. 어떤 의미 때문에 그것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고난은 정말 자기가 만든 고난도 있어요. 그런 고생은 안 해도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 고난이 어떤 역할로 결실할 때만 하나님이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에요. 고난을 받았는데 쭉 경험하고 이렇게 대처하다 보니 결국 이렇게 됐다 이 얘기예요. 그게 뭘까요? 고난은 다른 얘기로 하면 그냥 고난받는 게 믿음이란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고난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니라 그 고난이 주님의 가치를 위해서 받거나,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런 게 있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근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가치와 어떤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는 뭘 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처럼 십자가를 지게 된다. 근데 그 고난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그냥 고난이 좋아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려다 보니 내가 이것을 피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물론 피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것을 신앙적인 어떤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감수하고 가야지 하다 보니까 겪게 되는 고난. 이거는 누가 지워준 십자가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신앙을 안 믿었다면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나로 하여금 어려운 선택을 하도록 만든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고난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 뜻을 피해갈 수 없다 보니 그게 십자가가 된 거, 그거는 누가 지워주셨다고 해도 좀 위로를 받아도 돼요? 주님의 길을 가려고 받는 고난. 물론 평소 때는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선 고난이 되더라. 예전에 제가 학비가 없어서 휴학을 했거든요. 휴학을 하고 석 달 동안에 등록금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우리 집 면목동 거기 앞에 까르푸가 있었어요. 예전이니까 까르푸. 까르푸 가니까 주일날 일하면 안 된대요. 아니 이제 주일날 나와야 된대요. 신학생이 휴학했고 그때 제가 교회 사역을 멈춘 상태였으니까 슬쩍 가도 되잖아요. 그죠?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근데 도저히 제 양심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생이 그럴 수는 없다. 근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니까 아르바이트 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찾다가 슉 가버린 거예요. 방학에. 뭐 그렇다고 등록 못했냐? 했어요.
어떻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못하면 장학금을 받고, 성적이 조금 안 돼서 장학금을 못하면 또 아르바이트가 되고, 또 그럴 때는 또 해주셔갖고 또 주일 쉬는 데서 생선 장사, 야채 장사 다 했어요. 뭐냐? 평소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어떤 가치가 부딪힐 때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는 뭐라고 좀 부를 수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다. 그러니까 신앙적 가치 때문에 내가 피할 수도 있지만 피하지 않은 어려움. 이걸 뭐라고 부르죠? 그거는 십자가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받는 걸 즐거워하세요? 아니요. 그렇게 해석하면 그분 좀 금욕주의자거나 약간 하여간 좀 안 좋은 정신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전에 청년 때도 보니까 어떤 청년들은 금욕주의가 들어간 건지 고행주의가 들어갔는지 괜히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고생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아이고 나 고생해요 막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가 고생하는 걸 좋아하셔서 고난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 욥기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위험해요. 욥기 함부로 읽으면 안 돼요. 설교하기가 가장 어려운 게 욥기래요. 전도서도 제가 끝냈으니까 보니까 요번에 욥기 하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해석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해석도 왜 그렇게 다양한지. 아주 다양해요. 어려워서 그래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고 즐기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럴 때는 주셔요. 피치 못하게 고난을 통해서 어떤 다른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때, 그때 뭐를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고난이요. 그러니까 고난 자체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자녀들이. 고난 자체를 받는 걸 즐거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가끔은 고난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주셔야 할 때가 생긴다. 그러면 뭐를 주셔요? 주신다기보다는 그럼 또 하나님이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게 허락하신다. 고난은 막 주신다기보다는 허락하신다. 안타깝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생하는 게 안타깝지만 그래. 내가 보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생각할 때 요번에 고난을 허락해야 신앙도 잘하고 여러모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유익하게 될 것 같아. 그래서 가끔은 뭐를 허락하셔요? 고난을요. 그러면 이런 것은 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잘 참으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칼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고난이란 얘기를 자체를 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 자체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아담이 타락하고 난 후에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고통이 다 보편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안 받는 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보편성이에요. 보편성인데 가끔은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 왜 허락하시냐면 그들을 무엇 가운데 부르셨다고 그랬죠, 아까? 세례받은 자들은 다 무엇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제자가. 그리스도를 좇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근데 그리스도를 좇는 사람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성품이 빚어져야 되니까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빚어주셔야 되니까요. 그런데 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그런 결과를 이끌어내신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금욕주의도 아니고 고행주의도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칼빈은 불러요. 무엇이다? 십자가가 훈련.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혹은
연단. 그러니까 이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거. 우리는 근본적으로 교만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나 자기가 소유한 것이나 그 어떤 자기가 선택한 걸 붙들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드셔서 그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를 잘 의지해서 사는 뭐를 만드시는 거죠? 일종의 성품이요. 무슨 성품이요? 그냥 성품이 아니라 신앙 성품을 만들고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난 자체를 예찬한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냐면 훈련 혹은 연단. 연단의 뜻이 뭐죠? 연단. 제일 좋은 비유가 그 아직 이렇게 출현하지 않은 광석을 불 용광로에다 집어넣어서 다 녹여버려서 불순물을 싹 빼버리고 뭐만 싹 걷어내는 거예요. 순수한 금, 순수한 은, 순수한 무슨 구리, 뭐 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재련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연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자체는 우리가 자랑도 하지 말고 뭐 자체는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막 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요. 고난은 원래는 이불이에요. 악이에요. 왜냐하면 선이 뭐냐면 굿이니까요. 좋은 거. 하나님은 고통을 만들지 않았고 기쁨을 만드셨다고요. 근데 왜 우리는 보편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살아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인이 됐고 예수님 믿어도 아직 그것까지는 열애를 시켜주시질 않아서 우리도 세상 사람 겪는 거 다 겪고 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은 절대로 고난을 예찬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크리스찬의 정신이 아니라고요. 다만 우리가 고난 속에서 그걸 인내하는 거는 고난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누구의 신앙 성품을 이끌어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럼 그때는 그 고난을 그냥 막 피할 것으로만 여기면 안 되고 그걸 잘 대처하고 인내하면서 내 마음이 믿음이 빚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때 그걸 참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는 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를 어떻게 하고 간다? 지고 간다. 그래서 자의적 고난 이런 거 가면 안 돼요. 고난도 고난 나름이다. 고난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의미 있게 만든다.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십자가는 이런 가치를 가진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가끔은 힘들기는 하지만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할까요? 그러면 이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자연인에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칭의받고 용서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성화시켜 나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례받은 사람만이 제자도의 삶으로 부름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오는 게 성화적 어떤 열매들이니까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성화시키실 때 사용하는 고난이라는 그 도구가 그게 정말 십자가라면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게 우리를 단련시키는 믿음의 도구라면 그거는 누구만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인들은 경험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웠다는 거는 하나님께 구속을 받은 백성이 아니면 나타날 수가 없는 현상이라고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냥 고난. 눈 뜨면 또 고난이고 눈 뜨면 또 고난이고 사는 게 그저 죽는 것 같아.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서 불평한다고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십자가를 지워줬는데 잘 인내하면서 잘 지고 가야지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연약하니까 제게 힘 좀 주세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있죠. 십자가를 탁 들러 메고 시작하는 거. 이건 누구만 가능한 거예요? 믿는 자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막 그거를 괴로움 덩이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게 아니에요. 지고 싶어도 하나님이 지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섭리 안에 있는 자들이요? 적어도 구원 못 받았어도 사람이면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를 하신다고 해놨어요. 우리의 교리에는. 왜냐? 인간이니까. 그가 지옥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물도 햇빛도 그에게 필요한 걸 다 내려주셔요. 그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죠. 악인들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특별한 섭리인데 그들에게는 이게 없다고요. 성도에게는 무슨 섭리라고 그랬어요? 성도에게는 특별하고 특별한 섭리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좀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는 조금 모자라긴 해도 근데 엄마, 아빠는 특별하고 특별한 섭리를 받으셨어요. 또 우리 자녀들도 살다 보면 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때 부모님들이 이 모질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격려해 줘야 돼요? 야, 괜찮아. 너 하나님이 어떤 섭리로 너를 인도해 가시고 계셔? 뭐라고 해야 돼요? 특별하고 특별한 섭리요. 그냥 특별한 섭리 아니라고 그랬어요. 특별하고 어떤 특별한 섭리. 아주 스페셜한데 거기에 또 한 번 스페셜해요. 이게 누구에게 주시는 섭리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진짜라고요.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자녀들이 최고로 잘 안 될 때 아유, 엄마, 아빠 힘내세요. 얘들아, 절망하지 마. 니네들은 스페셜하고 또 스페셜한 섭리로 살아가는 거야. 이게 입에 발린 소리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요. 그래서 한 10년만 기다려보세요. 쟤네들 다 우리가 상상 못한 삶을 살고 있을걸요? 지금 쟤네들이 지금이니까 저러고 살지 10년 뒤에 어쩌면 만나지도 못할지도 몰라요. 시간 내서 만나야 되고. 모르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냐? 어떤 존재니까요. 특별하고 특별한 섭리로 저들을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 근데 그 특별하고 특별한 섭리가 있다 보니까 모두 지워주셔요? 자연인들은 그냥 고난만 지고 가는데 우리들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어떤 걸 지고 간다는 표현을 써요? 십자가요. 역경이 주어질 때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더욱 확실히 보장돼요. 왜냐?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모든 것의 귀결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란 말이에요. 신앙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 성품이니까요. 왜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서 주어진 십자가, 근데 이런 고난은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죄를 져갖고 고난받는 거. 우리가 죄 져갖고 막 고난받는 거. 그런 거는 회개해야 될 거예요. 회개할 내용이지 이렇게 받을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성격의 고난을 우리가 맞이할 때는 이 역경과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분의 연단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돼요? 구원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십자가가 주어진 목적과 의도를 살펴봄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믿으면 고난을 조금 더 잘 인내하면서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터널을 빨리 지나간다 얘기예요.
터널을 지나면 반드시 뭐가 와요? 터널 닿으면 뭐가 비춰져요?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게 꼭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 관계에서 빛이 비춰진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성격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요. 우리의 무능과 부패를 드러내고, 그럼 왜 고난을 허락하시죠? 라고 하면, 왜 고난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가? 그러면요, 이게 십자가가 보통 우리에게 깨우치려고 하는 그 목적지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면 그거는 그냥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었다? 고난을 겪고 나니까 이제 내 마음에 이런 의식이 많이 생겼어. 라고 하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왜냐면 그게 십자가거든요. 목적. 그걸 주신 목적. 그러면은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인격 속에 어떤 것을 인식시킬까요? 라고 하면 무엇을 인식시킬까요? 우리의 무능과 부패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 무지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고난 속에서 이거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깨달아서 우리에게 바로 이 무능과 부패를 깨닫는 자에게 쏟아부어지는 은혜를 빨리 쟁취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목적은 뭔가?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끌어 넣으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무능과 뭐를 드러내시기 위한 거예요? 부패요.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에 뭐를 깨닫게 하시죠? 이게 바로 서로 대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과 부패를 깊이 깨달을수록 누구의 권능과 완전함을 의지해요? 하나님이요. 이게 완벽하게 조화된 게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를 못 받는 거는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회개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회개는 죄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 맞다. 근데 누구를 바라보라고 절망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요. 그래서 뭔가를 얻는다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우리의 무능과 부패를 드러내고, 근데 왜 무능과 부패를 깨닫게 하시냐면 오로지 뭐를 잘 붙드는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의 완전함을. 뭐 더 반복할 필요 없지만 요셉이 그래서 고난을 받았다고요. 그게 잘 되는 믿음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대한 순종을 증명하려는 목적 외에 십자가를 지실 아무런 필요가 없으셨지만 인간은 부패한 존재로서 다른 이유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걸 참는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래요. 뭐냐? 우리의 불완전함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 부패한 인간은 본성상 모든 것을 어디에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육체에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지 않으시면 인간은 언제나 자신을 과대평가해요. 근데 사람이 절망도 잘하죠? 왜 그렇게 사람은 또 절망을 잘할까요? 사람이 열등감에 많이 빠져 살아요. 그 절망도 잘해요. 왜 열등감과 절망에 빠질까요? 교만해서 그렇다고요. 아니 나는 원래 뭐 이런 존재야 하는 사람은 절망을 안 한다고요. 근데 왜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고 절망하는지 아세요? 원래 나는 되게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일을 딱 겪으면 엄청나게 오만했던 사람이 또 엄청나게 절망 속에 빠져 살아요. 그래서 원래 크리스찬의 성품은요, 교만하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의 가장 이상적인 성품. 교만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또 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원래 내가 그런 존재거든. 그래갖고 누구를 의지해요? 교만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성품을 좋아하세요. 그게 믿음의 성품이거든요. 자기의 밑바닥을 발견해서 내게 희망이 없고 누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걸 발견한 사람들, 하나님이요.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을 무슨 평가를 많이 한다고요? 과대평가요. 이렇게 헛된 자신감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멸시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 비대할까요? 우리가 보통 비만증 그러는데 이런 육체적 비만증이 무서운 게 아니라 영적 비만증이 무서워져요. 뭐가 비대해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아가 비대해져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하라고 그랬는데 그 반대가 자아가 비대해져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랬어요. 사울 왕이 너무 자아가 커져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뭐 이렇게 되게 신중하게 받아들이질 않기 시작했다고요. 자기 욕구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불순종할 수 있는 태세가 주어져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아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엄청나게 커져 있는 거예요. 자아가 커져갖고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은 거예요. 이런 것을 치유하는 게 십자가예요. 자기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누구의 은총만을 붙들게 만든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렇게 헛된 자신감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멸시하며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서 오만불손한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가끔은 무엇을 주시죠? 고난을 통해. 우리의 뭐를 깨닫게 한다고요? 무능과 연약함을. 근데 보통 때는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사지에 몰려보면 알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십자가는 바로 그걸 깨우쳐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것 같았지. 근데 아니야. 그동안에 네가 한 것도 내가 다 은혜를 줬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이것저것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은혜로 산다는 걸 네가 잊어가더라. 근데 나는 너를 사랑해서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지. 그래서 고난을 딱 받아서 이 벼랑 끝에 한번 몰리잖아요. 그럼 갑자기 뭐를 깨닫게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구나. 그러면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겠구나.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연단을 통해 우리의 밑바닥을 또렷이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은 뭐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될까요? 자기의 뭐를 봐야 돼요? 여기 말대로 하면 밑바닥이요. 아, 내 밑바닥이 엄청나게 이렇게 차 있는 줄 알았더니 야, 이렇게 옅었구나.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지는 고난이요, 역경이에요. 누구의 섭리 안에서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맞이하는 역경이다. 그리고 그런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낸다. 그것을 십자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우시는 목적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잡할 게 없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의 자만심을 꺾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그래서 고난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을 받고 나서는 내가 어떻게 됐다는 게 중요해요. 정금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런 고백하죠. 내가 고난을 겪고 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다? 다시 겸손케 되었다. 겸손한 신앙 성품을 함양함에 있고 육에 대한 사악한 신뢰를 박탈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칼뱅에 따르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맡겼을 때만,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는 무엇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체험하며 이 힘에서 넉넉하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십자가는 교만을 고치는 영약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아가는 신앙 성품을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지워질 때 성도들은 우리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의 온 시야를 모으는 어떤 것을 함양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예, 그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다? 이것이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과 더불어 성화의 한 측면으로서 십자가 지는 삶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건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왠지는 모르지만 또 그런 것도 강하긴 해요. 고난을 너무나 그걸 믿음하고 이렇게 동일시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그럼 고난 많이 받으면 믿음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만히 보면 자랑하는 것이 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신들보다 많이 겪었어. 근데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근데 십자가는 고난 자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고난받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왜 그 고난이 유익하냐? 그것이 하나님께 나를 부정하고 나의 무능과 무능함을 인식하며 오로지 무엇을 의지해서 사는 성품을 길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성품을 길러내므로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그 고난이 십자가가 되어진다. 그게 성화적인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또 다음 주에 양이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본문 말씀과 또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는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며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어떤 성화적 열매를 또 맺게 만드는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의미 없는 고난들, 또 스쳐 지나가고 또 죄를 지어 유익하지 못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시고자 베풀어 주시는 섭리 아래 고난들을 십자가로 잘 분별하며 또 그러한 주님께서 지워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삶이 되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또 주께서 주시는 그 신앙의 유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